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솔직히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부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뭐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가르칠 또 지도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이제 사울을 만나서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제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질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하고 뭔가 다른 게 많이 있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질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양적 부흥도 일어나고 질적 부흥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사울을 밑도 끝도 없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내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선뜻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다시 기도를 했고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목적은 교회의 어려운 자리를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목적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자.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이방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람 2명 세워 보내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한 일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식적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결국 이 일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 그 당시는 노마죠, 노마까지 전파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역사가는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 일을 가리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버금가는, 다시 말하면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뭐 전도지 하나 전하는 게 별거 아니어 보여도, 또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별거 아니어 보여도, 집을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또 얼마 안 되는 뭐 선교비지만 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니어 보여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도 안 되고 힘을 내어서 늘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2월 4일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입춘 아닙니까? 여전히 뭐 참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그래도 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 다가오는 3월부터는 우리 모두 전도에 다시금 힘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에 힘을 냅시다. 자, 4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13장, 자,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드디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전도와 관련해서 2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교회의 선교나 전도는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분명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셔야 내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나 전도의 주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얼핏 보면 전도하는 내가 전도의 주체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누가 하게 해야, 성령이 하게 하셔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일단 선교나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맺어진 열매로 착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로채거나 공로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늘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많은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 순간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을 거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거기서 그의 사역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항상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만에 하나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사도 바울에게 뭘 줬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거고,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여러분 그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 이 일은 누가 한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 깊은 감옥에서 크게 찬송하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므로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힘을 쓰시고 항상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전도의 교훈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간 곳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갔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구브로는 섬이기 때문에 배 타고 가려면 항구로 가야 되죠. 우리도 배 타려면 인천에 가야 되듯이. 그래서 그 항구인 그 방금 읽은 4절에 보면 실루기아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왜 구브로에 갔어요? 하고 많은 전도지가 구브로 말고 뭐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왜 그 많은 전도지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을까? 그 이유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 바나바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 거예요. 그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예? 부모가 계실 거고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을 거고 잘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즉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치부들로부터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봐봐요. 바나바와 사울은 분명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세워진 선교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구브로 지역의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방인부터 전도하지 않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부터 전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해야 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멀리 있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나와 다른 타민족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도 선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는 가능하면은 어디서부터? 그렇죠. 가족부터, 친구부터, 동네 이웃부터, 직장 동료부터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 대상자로 정해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2장에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요한 웨슬리의 형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인데 방금 여러분 들었다시피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라. 너도 지옥 형벌 받겠구나. 너도 마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 가겠구나.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가사의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라 애국의 찬송가에서는 거의가 다 이 찬송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찬송가에는요 처음 보급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성도들은 누가? 가까운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치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누구보다도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항상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선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성령의 힘을 의지해 복음을 전하면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가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 7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어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 사울이 이번에는요 구브로에서 이제 살라미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지역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이름이 참 희한하죠. 동네 이름이 바보야, 바보.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희한한 이름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더라고요. 방구마을, 또 대가리마을, 방광마을, 또 무시무시한 사탄마을.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그 마을 이름이에요. 사탄마을. 사탄마을은 저도 가봤거든요. 그 어디야? 무주 쪽인가 그쪽에 가면 큰 산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실제로 사탄마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래 사자에다가 여울탄, 이제 모래 여울이 있는 그런 마을을 이 한자로 사탄마을이라고 지은 건데, 자, 하여튼 바나바 사울은 바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무당을 만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음의 호의적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무당을 만납니다. 무당을 만나요.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당, 다시 말하면 무속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되었어도 현재의 불교는요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무당화된 불교입니다. 무당화된 불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유교는 진짜 유교가 아니에요. 어떤 유교? 무당화된 유교입니다. 이 종교가 무속신앙하고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당화된 불교, 무당화된 유교, 그런 점에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도 무당이 들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수록 무당화되어가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초에 뭐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신년 운세를 본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점을 친다든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또 명당을 찾고, 이게 다 기독교가 뭐예요? 무당화된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오랜 세월의 역사에서 묻어나는 이런 무속 종교하고 연관이 되는, 얽히고 설키는 무당화된 그런 신앙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뭐로 연초에 세상 사람들 보는 것처럼 신년 운세 볼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뭐하러 점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사주 궁합 우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덤을 뭐 쓸 때 뭐 이렇게 명당 따져가면서 풍수지리 따져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뼈저리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당화된 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만난 무당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했는데요, 번역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핍박하고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이처럼 전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은 벌써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에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찬바람 싱싱 부는 그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는 거는 바나바와 사울도 그랬던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저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도하다 보면 또 누구를 만나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바에수라고 하는 무당 말고 누구를 만났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역의 전체 모든 걸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잖아요. 총독이니까 서기오 바울이. 그러면은 이 그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책임자다 보니까 뭘 많이 듣겠어요? 정보.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귀신이 떠나고 정말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복음에 정말로 악의적인 그런 무당 바예수도 만나지만은 또 복음에 호의적인 정말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전도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8절 읽어볼까요?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마술사 엘루마는 앞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전도하다 보면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정의 부인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가만히 있던 남편이나 자녀나 심지어 시부모나 시누모, 시누이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저 어떤 가정에 내가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서 교회 가려면은 뭐 이혼을 하고 가라느니 도장을 찍고 교회 가라느니 막 갑자기 막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는 애들도 막 또 친정 뭐 시댁의 부모들까지 시누이들까지 합세해 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정말 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려 하고 계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정말로 바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근데 사단은 거꾸로,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 영혼이 내가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게 되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들고 일어나게 해서 저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보이는 사람들하고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누구?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하고의 싸움, 즉 영적 싸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전도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는 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 대응했는지 우리가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신 쫓는 방법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적인 문제들을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으려면 우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가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탁 내밀면 뭐 이렇게 귀신이 쫓겨가는 뭐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영화니까 그런 거지. 영화니까 그런 거지. 십자가 들이댄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단순히 뭐 십자가 들이대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귀신같이 알고 있는데,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알고 있는데 십자가 들이민다고 해서 도망갈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먼저 뭘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 안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 바에수라고 하는 무당, 그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을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를 주목하고, 자, 뭐 했다고?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즉 피하지 않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저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귀신 들리면은요 이렇게 보면 눈이 무섭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은요 그 무서운 눈을 피하면 안 돼요. 예. 더 내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의 그 무서운 눈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을 회피하면 안 되고. 예? 옆에 분 한번 무섭게 째려 보실래? 한번 해봐요. 예?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귀신이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무섭게 그냥 내 불에서 뭐 불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째려봐야, 쳐다봐야, 뚫어지게 쳐다봐야. 예?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게 만들려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귀신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음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 혈기, 또 분노, 부정적인 모든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그건 피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마귀가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내 믿음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거를 주목해야 돼. 쳐다봐야 돼. 두 눈을 부릅뜨고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주목한 다음에 꾸짖었다. 10절이 그거잖아요. 기도할 때 귀신이요, 제발 좀 나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나갈까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물건 훔치려고 들어왔는데, 도둑님,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좀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여러분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갈까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꾸짖어야 돼요.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떠나가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나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봐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좀 그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쳐라. 명령하면서 꾸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귀신한테는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명령을 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10절이 그거잖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하고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회피하지 않고 주목하고,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이거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선포한 대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고, 맹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결국 총독 서기의 바울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뭐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간증들을 듣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 또 필리핀의 장영대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 우간다의 노여선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기로 결정하고 이제 1월부터 돕고 있는데, 그 보내온 선교 편지들이나 가끔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선교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그 강팍한 선교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전도에 나갈 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듯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어 기도한즉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